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요한 1서 말씀, 오늘은 2장 7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7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성경 본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써 보내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입니다. 그 옛 계명은 여러분이 들은 그 말씀입니다. 나는 다시 여러분에게 새 계명을 써 보냅니다. 이 새 계명은 하나님께도 참되고 여러분에게도 참됩니다.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습니다.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그 사람 앞에는 올무가 없습니다.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속에 있고 어둠 속을 걷고 있으니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된 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그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된 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이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이미 하늘 아버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된 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어서 여러분이 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는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 아까도 우리가 외웠던 말씀처럼 마땅히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살아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셨던 그 모습 그대로를 내가 받아 살아가는 것이다.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었는가? 화목제물로 표현되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 던져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우리가 어떠한 위치에 있었는가?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는가? 내가 조금 나은 사람? 내가 누구보다 조금 더 똑똑하고 잘나 보이고 뭔가 많이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인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제물이 되신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지요. 우리는 로마서 5장의 말씀에 있었던 그대로 우리는 약한 사람들이었고 우리는 죄인이었고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인데 그때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처럼 사랑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러한 사랑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 내가 선 긋고 내가 어떤 사람을 내가 너 괜찮아 보이니까 내가 너 좋아할게, 내가 너 나한테 잘해주니까 내가 너 사랑할게, 그렇게 사랑하는 것은 아무 효력이 없다.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하는 거지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랑은 무엇인가? 내 눈에 별로 괜찮아 보이지 않아도,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준 것이 없어도, 그 사람이 때로는 나에게 해코지를 하고 나를 위협하고 나를 상하게 만들었어도, 그렇게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면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까? 사랑이 그렇게 힘든 겁니까? 예, 힘들다고요. 사랑은 힘든 거예요. 사랑하는 것은 나를 굉장히 기분 좋게 만드는 일이 아니에요. 나는 사랑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나는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 아픔을 겪을 수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살아가는 것은 내 마음을 즐겁게 하는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내가 얻는 이익이 있다? 그렇게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시며 나를 아파하시며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아마 이것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게 될 때가 언제인가 하면 아마 아이를 낳고 키우게 되면 조금 이해할지 모르겠어요. 조금.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를 힘들게 해도 내 자녀이니까 사랑하는 거죠. 내가 그 아이와 함께 약속을 맺은 것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그 가운데서 태어나고 그 아이에게 헌신하기로 작정했으니까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물론 안 그런 부모들도 있어요. 요만큼도 이해 못하는 그런 부모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마 자녀를 키워보면 알지 않을까. 그럼 나는 자녀를 안 키우는데 나는 평생 모르겠네요? 배워야죠.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면서 배워야 되는 거죠. 내가 이런 존재인데 내가 사랑을 받았구나. 내가 이것밖에 못하는데 내가 사랑을 받았구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시는구나. 이런 일들을 함께 배워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나 구원받았으니까 나 천국 갈 수 있어. 나 예수 믿었으니까 나 잘 될 거야. 나 천국 가고 나 구원받은 사람처럼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지. 그렇게 살면 되는 거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단지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나 천국 간다? 나 예수 믿는다? 믿습니까? 아멘? 찬양한다? 기도했다? 여러분, 그걸로 끝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그대로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사랑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사랑을 내가 조금씩 배워나가고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계명을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 처음부터 있었던 계명이다.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은 처음부터 가진 계명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들과 살아가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속에 주신 계명이 바로 이것이다. 사람들로 서로 하나가 되고 사랑하며 살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남자와 여자가 창조되어서 결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고 있고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도 모두 다 그 속에, 그 관계 속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명령하셨고 그 사랑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창조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이 사는 원리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계명, 이 사랑하는 말씀 속에서 부담만 갖고 있는 거죠. 힘들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이라도 엿보니까,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씩 엿보니까 그건 참 부담되고 힘들어하는 것.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이게 내가 잘 믿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기도 되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 어떠한 생각들을 하면서 예수를 믿고 이 믿음 생활을 하시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예수 믿는 삶이 무엇이 다르냐라고 누군가에게 질문을 받았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그 다름,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그 다름이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 믿어서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해. 그것도 안 하고. 이거 하지 말라고 하셨고 저거 하지 말라고 하셨어. 그러니까 나 그렇게 안 하니까 나 예수 믿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죠.
예수 믿으니까 술 마시지도 말아야 되고, 예수 믿으니까 담배 피지도 말아야 되고, 예수 믿으니까 뭐 하지 말아야 되고, 뭐 하지 말아야 되고 하는 것 되게 많아서 이거 믿어야 되나?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이 그걸로,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의 아이덴티티가 그걸로 그렇게 정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거 하지 않고 저거 하지 않으니까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여러분, 뭘 하지 않습니까? 다 숨어선 다 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그럼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겠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 무엇하지 않고가 아니라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 자유로움과 당당함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 정체성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무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삶 속에서 내가 이렇게 쪼그라들어서 이렇게 좀 어색한 표현이고 별로 좋지 않은 표현이지만 이렇게 써봅시다. 찌질이처럼 사는 거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 무엇인지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라고 살아가는 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다 포기하고 이거 하지 않고. 목사들 중에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 어떻게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러면 이거 하다가 안 되고 저거 하다가 안 되고 하나님이 이 길도 막으시고 저 길도 막으셔서 그래서 내가 목사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저한테 와서 저 신학교 가고 목사가 되고 싶은데요 하는 분들은 제가 하여튼 말립니다. 하지 말라고. 제가 목회자가 되겠다고 해서 이렇게 추천하고 하십시오, 당당하게 하십시오 했던 분들은 무엇인지 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과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너무나 강력해서, 그래서 내가 이 목회의 길을 걸어가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마음껏 하라고. 그런 분들이 해야죠. 이거 안 되고 저거 안 되고 하는 사람들이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러한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있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일이지만, 진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내가 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긍정 마인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명령들을 내가 지켜나가는 일들이 왜 이 땅에 다른 어떠한 장애물 때문에 걸려서 넘어지고 못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 그 일들을 내가 맛보고 싶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당당하게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에 대한 그 정의는 내가 이거 하지 않습니다, 저거 하지 않습니다라고 그렇게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맡겨주시는 일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들이라면 그 일들 내가 다 해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명은 자유함의 계명이에요. 그 자유함 속에 무엇을 위한 자유함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을 위한 자유함이다. 내가 나의 삶을 희생하고 내가 나의 삶을 누군가를 위해서 온전히 다 바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나에게 자유하게, 그것을 기꺼이 해낼 수 있는 것, 힘들고 계산이 안 맞고 그런 거 다 던져놓고 그 일들을 해나가려는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때로 아픔이 있겠고 때로 어려움이 내게 다가오더라도 그 일들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이 믿음의 삶 속에 들어오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 땅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이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거 누리면서 살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대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그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 되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기쁨이고 즐거움이죠. 이 하나님의 계명은 당시 로마의 계명과는 다른 거예요. 당시 로마의
이 사도 요한이 서신을 쓰고 있을 때 그 땅을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에서는 모든 것들을 자기들 나름대로 규격화시키고 비인격적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자기들의 법은 전혀 불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최고의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자기들의 규격에 맞추려고만 노력했지만 하나님의 법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들의 규격에 맞춰놓는 법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법으로, 그래서 사랑하게끔 만드는 것, 그래서 그 사랑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헌신하며 희생하며 살게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고 법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이 계명이에요. 여러분, 진짜 사랑을 한다면, 진짜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며 살아가는 그 사랑을 감당할 수 있다면 아마 여러분은 이 땅에서 가장 능력 있는 사람으로 설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완전한 법을 실현해 나가는 일들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갈라디아서 말씀에 사도 바울도 이렇게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에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모든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성경의 그 계명들은, 말씀들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에 다 들어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이거 하지 않으면,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 몸처럼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1.1획도 모르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이렇게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데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고 하면 피차 멸망하고 말 터이니 조심하십시오. 세상이 사는 모습은 그런 거죠.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고 누가 이길 것이냐, 누가 이길 것이냐, 누가 끝까지 승리하고 남을 것이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이길 것이냐로 살지 않아요. 끝까지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기려고 하십니까? 특별히 사람들을 이기려고 하십니까? 누군가를 내가 이겨야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승리하자라는 말 함부로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언젠가부터 승리하십시오라는 말을 잘 안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대상도 잘 모르고 승리하라는 말이 좀 이상해요. 교회에서 누구하고 싸워서 승리할까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서 누구랑 싸워서 승리하실 거예요? 저도 되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밥 먹고 나면 꼬박꼬박 가위바위보 하잖아요. 누가 이 모든 식기를 들고서 정리할 것이냐. 졌다고 기분 나빠하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괜찮잖아요. 한 번 져도 괜찮잖아요. 맨날 져도 괜찮아요. 그냥 섬기고 싶은데 뭔가 만들어 놓고 싶어서 재미로 하는 거지, 그거 목숨 걸고 이기려고 하는 그러한 청년들 혹시 있으면 눈빛이 달라지거나, 오늘 밥 먹고 나서 가위바위보 하려고 하는데 눈빛이 달라지고 뭐 좀 심각한 얼굴로 졌다고 막 절망하거나 그러면 여러분 많이 위로해주고 그런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우리가 많이 기도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누구를 이긴다고 발버둥 치며 살겠습니까? 예수 믿는 삶의 원리는 그러한 승리의 원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 것은 사단의 계략을 이기고 승리해야 되는 것이고, 이 땅의 불의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아무하고나 싸우고 아무한테나 이겼다고 좋아하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 마음을 가져보세요. 내가 나를 잘 모르고 또 나한테 잘 안 해주고 나를 좀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위해 사랑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며 살 수 있을까?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아마 예수 믿는 것에 아주 진수를, 깜짝 놀랐네. 예. 박진수가 아니라 예수 믿는 진수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들에게 구체화되어야 하는데 빛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이 빛이시다라는 것과 이것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하고 싶은데, 어둠 속에 거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어둠 속에 거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사단의 세력에 붙잡힌 것이 어둠 속에 거하는 것이다.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은 반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랑하는 것이 빛 가운데 있어야 되는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요한은 빛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치고 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전에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아주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를 믿기 이전의 우리들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삶을 살기 이전의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이전의 우리들은 어둠 속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지도 않았고 믿지도 않았고 사단의 세력에 붙잡혀서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치고 있다. 우리는 그때의 모든 삶들을 다 청산하고 이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1장 7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빛이신 하나님이 빛 가운데 거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갖기 위해서. 이 사귐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귐, 또 동시에 우리 서로의 사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는 모두가 빛으로 서로 빛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며 지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귐, 사랑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꼭 빛 가운데 있어야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빛 가운데 있는 것이 왜 사랑하는 것이 될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둠은 사귐이나 사랑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어두우면 아무것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두우면서 가장 많이 못 보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어두우면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두울 때는 나의 모든 감각들이 나를 위해서만 존재합니다. 내가 무엇인가에 부딪히지 말아야 하고, 내 앞에 내가 가는 길에 아무것도 방해하지 말아야 되고, 나에게만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한다는 것은 사람을 보아야 하는 것이고, 사람을 뚜렷하게 보고 인식하고 그 사람의 필요와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함께 채워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어두우면 사람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빛이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오셔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눈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인가 하면, 서로의 부끄러움이 있어도 그것을 감추어주고 그것을 보호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만드는, 나에 대한 모든 감각들을 우선은 중단하고 그 사람의 필요와 그 사람을 위한 헌신으로 나의 감각들을 살려내는 것이 진짜 사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빛 가운데로 초청하셔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빛은 모든 것들을 드러나게 하여서
그것이 드러났을 때 우리의 생각 속에서는, 죄인인 우리의 생각 속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면 되게 부끄러울 텐데, 그러니까 감춰놓고 있어야지. 그렇게 사랑하는 것, 그렇게 살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었고 습관이었지만,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밝혀주셨을 때 우리는 이러한 나 자신을 하나님이, 그 거룩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면서 사람들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도 그 사람을 위해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끔 하고 그 사랑을 위한 노력들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빛이 사랑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사랑은 어둠 속에 숨는 것이 아닙니다. 어두우면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합니다. 가장 볼 수 없는 것은 사람이다. 사람을 보아야 사랑할 수 있다. 교회 다니면서, 전에도 말씀드렸죠. 교회 다니면서 나는 하나님 보러 다니지 사람 보러 다니지 않는다. 이런 엉터리 같은 소리 제발 그만하고, 교회 다니면서 사람들을 보아야 하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을 위해 내가 구체적으로 헌신하고 노력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며 그 일을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일들이 있어야 한다. 그 사람을 보면 마음이 아파서 내가 마음이 상처가 되고 힘들어서 못 보겠는데 나는 교회 가서 하나님 보러 다녀야지.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보고 마음이 아프고 힘든 것, 그것 자체가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위해 그 아픈 마음을 감당해낼 수 있을 때 진짜 사랑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빛 가운데서 드러나고, 그것이 내가 견딜 수 없는 일이라 해서 피하지 않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함께 서로를 붙잡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 모든 노력들은 누구 한 사람 개인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노력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빛 가운데서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빛 가운데 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하면서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것, 그거 엉터리입니다. 아직 어둠 속에 있는 겁니다. 미워할 수밖에 없는데요, 저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미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저렇게 저런 사람을 내가 뭘 좋다고 사랑합니까? 내가 좋다고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좋게 하기 위해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창세기 계속해서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다가 창세기에서 이제 노아가 홍수가 끝난 이후에 벌거벗고 잠이 들었다가 아들이 와가지고 우리 아빠 얼레리 꼴레리 막 그랬다가 저주를 받아가지고 그런 장면이 있죠. 왜 하나님은 그러한 일들을 일으키셨을까? 하나님의 원리가 그 속에 작용하고 있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감추어줘야 돼요. 아빠의 그 부끄러움 감싸줄 수 있어야 되는 거.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인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드러내고, 우리 아빠가 저 사람이 무슨 죄인인데 막 그거 드러내고 가십하면서 서로 욕하고 험담하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감싸 안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을 했을 때도 감싸줘야 되는 거예요. 감싸주는 것이 덮고 넘어가자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끔 해줘야 하지만, 그 속에 아픔들을 견딜 수 있도록 함께 안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진실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굉장히 상처가 되고 아픔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견딜 수 있도록 붙잡아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사람들이고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사랑이 우리들에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랑하지 못했잖아요. 내가 원하고 내가
재밌어야 되고 내가 즐거워야 되고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사랑한다고 말했었잖아요. 근데 그러한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이 아니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한 사랑은 하나님 믿지 않아도 다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의 세리들도, 세상에 비열하게 사는 어떠한 사람들도 자기 좋아해 주는 인간 사랑하는 거 그거 못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빛 가운데에서의 사랑은 참 힘들고 아프더라도 끝까지 해내는 사랑, 이것을 위해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주고 함께 해주는 사랑, 이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다 설교를 하고 싶은데 12절부터는 다음 주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눈 내용이 잊혀질까 봐 제가 준비한 내용들을 내려놓고 여기까지만 하려고 하는데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보게 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절대로 그 사랑이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빛 가운데로 들어오십시오. 그 빛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비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라고 말씀했던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올 때 우리는 우리의 길들을 보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보게 될 것이고 그 사람들을 위해 내가 어떻게 헌신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보게 할 것입니다. 그때 마음속에 부담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어렵겠는데? 내가 저 사람 함께 살아가는 거 힘들겠는데?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간다는 것 나에게는 참 부담이 될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내가 내 자신의 힘을 가지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던 그 풍성한 사랑을 내 마음속에 담고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 한 걸음씩 움직여 나갈 때 성령께서 우리를 분명히 도와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손으로 사랑의 손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사랑을 가능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모든 삶이 특별히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의 모든 삶이 이렇게 사랑을 완성해 나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사랑의 은혜 앞에 이 빛과 이 사랑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담고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헌신하며 희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